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산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의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모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광야를 보았더니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덮었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진 주변에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색깔은 가시같이 희고 손으로 찍어서 그 맛을 보았더니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처음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바로 이 만이라는 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슬이 거친 후에 서리같이 희고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엇이냐 물은 데서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은 원래 보리의 한 묶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량용으로도 이 오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 도량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2.3리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한 배가 1.8리터니까 한 오멜은 우리나라 한 배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 양식으로 충분한 양입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둬들였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너무 많이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너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혹시라도 내일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염려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까지 집에다 쌓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남겨둔 곳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합니까?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일 또 내려주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생활합니까? 오늘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땅에 쌓아두면 만나처럼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쌓이는 곳에는 도둑이 벌레처럼 꼬입니다. 재물이 많이 쌓이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추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런 여러분, 일확천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한꺼번에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먹고 살 걱정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도록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은 오늘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내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만나를 몰래 숨겨놓았던 사람들은 아침에 보니까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썩은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밖에 나가 봤더니 또 새로운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내려준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늘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또 내려주시는구나. 내일 무엇을 먹을까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내일 채워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제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왕년에는 나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소시적인 나도 예배드리면서 눈물 좀 흘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옛날에 왕년에 소시적에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분이 지금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가면 우리 겉사람은 다 늙지요. 힘이 없어지지요. 약해지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후에 먹고 살 것이 없을까봐 40살 때부터 한숨을 푹푹 쉬면서 노후 걱정을 합니다. 늙어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까?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또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슬슬 부니까 여자분들은 가을에 입을 옷이 없어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가을이 돌아오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행동이 좀 굼뜨다고 군대 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할까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은 딸이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아직 밥도 할 줄 모른다면서 나중에 시집가서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까 그걸 여러분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다 굶기지 않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노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들풀들도 다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가을에 입고 나갈 옷이 없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새와 들풀 같은 밀물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만나는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평일의 2배인 2오멜씩을 거두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을 것을 보고했더니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6째 날 거둔 거를 7째 날 아침까지 간수했지만 7째 날에는 희한하게도 만나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7째 날에도 몰래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6째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7째 날 먹을 양식까지 채워주셨습니다. 7째 날은 양식을 구하러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가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은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주일에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쉬면 불안합니다.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일 안 하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합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성공할 것 같고 주일에 나가서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것은 그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성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일도 안 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만 축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나가서 일하면 우리 몸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따라서 주일에도 안 쉬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얻는 길이 아니라 질병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는 여러분만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쉬게 하고 여러분 직원들도 다 쉬게 하고 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주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푹 쉬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주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이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3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그 사막 같은 곳에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을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명석한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날 갈릴리 해변 벳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떡을 한 덩이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일당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을 잡아도 여러분 약 2천만 원어치의 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광야입니다. 떡을 살 곳도 없고 그렇게 많은 떡을 살 돈도 없습니다. 결국 빌립은 그렇게 많은 인파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명석한 제대로 당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 광야에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봤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큰 기적을 보고 그들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왔다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이튿날 군중들은 또 벳세다 광야를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군중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도 안 계셨고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실 그때 유대인들은 또 떡을 먹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광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야, 이건 광야의 기적이 또 일어났구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 만나의 기적을 또 일으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만나의 의미고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올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자기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옆 사람과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멘붕이 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꼭 식인 사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도 이렇게 수군대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찰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참 만나요 참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